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와 또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순종에 따름과 그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4절은 본문 14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복의 삶이냐 저주의 삶이냐가 정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여 우리의 선택이 잘못하여서 우리가 타락하여서 저주의 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은 순종함에 받을 복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4절에서 39절은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40절에서 46절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에 대한 복을 말함에 앞서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함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쥐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족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살폈듯이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영향력과도 무관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행동하시는 영원한 지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는 뜻으로서 선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구속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먼저 순종과 불순종을 이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알미 순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불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면 생명과 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과 불순종 앞에 있어서 먼저 그것을 명령하는 그분이,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어떠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복도 하나님의 것이며 사망도 화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진정 믿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며 생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사화복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불순종할 때 저주가 주어지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복이, 불순종할 때 저주가 주어지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13절은 순종에 따르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수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이 솟아날 내며 땅에 평화를 주며 원수들이 칼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 역사가 나타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면 14절에서 39절을 보면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허약해지고 파종된 것이 헛되게 되고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땅은 산물과 소산물을 내지 않게 될 것이며 들짐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7배로 어려움을 당하며 연병이 지나가게 되고 황폐해지게 되고 민족이 흩어지게 되고 이방에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달라지는 상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 순종에 대한 상은 11절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경고는 26절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2배 이상 길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순종보다 쉽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보면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보면 23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면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그 징벌이 점점점 그 깊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반복되어지고 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명령을 인하여서 준행하지 아니하여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다가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라고 하면서 아예 단언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불순종으로 인한 점진적인 심판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바사 등을 통하여서 심판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도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면 34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결과,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불러냈지만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않았을 그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포로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불순종이 순종보다 쉽다라는 것. 인간의 죄성은 인간을 불순종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결론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와 같이 복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더라도, 더 나아가서 불순종한다라면 그와 같이 처참하게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껴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결론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이게 죄성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순종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내 힘으로 온전한 순종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이 레위기의 내용이 그와 같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의 법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순종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가 너희가 넘어지게 되더라면, 부지간에 죄악을 짓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라면 너희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 결론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나의 의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 그 긍휼로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순종은 어렵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쉽다라는 것.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렵지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의 어떠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 그런 인간의 죄성은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죄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성서관주해설 성경은 오늘 보면 40절부터 47절에 이 소단락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신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순종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순종에 대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알면서도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부터 4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것을 압도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인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이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다라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반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놔둔다면 우리는 불순종으로 향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들의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되 더디마시고 속히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시며 환경을 지켜보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를 준비하는 오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를 준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